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만이 천국에 들어간다고 하셨는데 하나님의 뜻을 알기가 그렇게 어려운가요? 아니에요. 너무 쉽게 말씀하셨어요. 하나님께서 당신의 뜻을 말씀하실 때 돌려서 말씀하신 적이 한 번도 없어요. 나는 제사를 원하지 않는다. 순종을 원한다. 긍휼을 원한다. 인애를 원한다. 아주 명확하게 말씀하셨죠. 그런데 이게 문제는 자꾸 그것을 사람의 생각으로 해석을 하려고 하고 사람의 계산이 자꾸 거기에 들어가려다 보니까는 이게 꼬이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마태복음 9장 13절에 또 말씀하셨거든요. 나는 긍휼을 원하지 제사를 원하지 아니한다라고 하신 그 뜻을 너희는 배워라 하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시죠?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자, 우리 여기서 한번 생각을 해보시자고요. 주님께서 죄인을 부르러 오셨어요. 그런데 우리는 그냥 교회 가면 죄인입니다 기도할 때는 그렇게 고백하지만은 실질적 삶 속에서 내가 죄인임을 늘 생각하며 살아가고 있는가? 아니,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아이고, 어느 집사 때문에 나 속상해. 아유, 저 집사 없었으면 좋겠어. 아유, 저 권사 말하는 거 듣기 싫어. 계속 불평불만이 나오고 또 성도들 간에 문제가 생기는 것은 우리 모두가 죄인이라고 하는 의식을 가지고 있지 않기 때문에 일어나는 현상이에요. 서로가 죄인이라고 하는 의식을 분명히 갖고 있으면 저 사람 때문에 내가 상처를 받은 만큼 나 또한 누구에겐가 상처를 줬겠구나 이 생각을 하면은 사실 그게 문제될 게 하나도 없는데 본인은 기도할 때 외에는 죄인에 대한 인식을 가지고 있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여기서부터 삐걱대기 시작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제사를 원하는 것이 아니라 순종을 원한다 말씀하셨는데 대부분 그 구약 성경에 나오는 인물들 중에 자꾸 제사에 집중하려고 했던 사람들이 많이 있었죠. 특히 사울 왕이 제사에 집중하려다가 사무엘 선지자를 통해서 꾸지람을 들었던 그러한 이야기들이 많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전쟁에 나가야 되겠는데 제사를 지내야 할 주관할 사무엘은 안 보이고 적들은 자꾸 쳐들어오고 군사들의 사기는 떨어지고 그래서 사울 왕은 자기가 제사를 지냅니다. 왜? 사기를 북돋아 줘야 되니까. 야,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으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승리를 주실 것이다. 이런 확신들을 줘야 되잖아요. 어떻게 보면은 사울 왕의 생각도 나쁜 생각은 아니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사무엘 선지자를 통해서 나는 제사를 원하는 게 아니라 순종을 원한다. 아주 단호하게 말씀하시죠. 길갈에서 전쟁의 승리를 끝내고 또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그 전쟁에 나가기 전에 모든 호흡이 있는 것들은 다 진멸하라 그러셨어요. 그런데 좋은 양, 쓸만한 소 이런 것들은 잡아가지고 왔습니다. 왜? 하나님께 제사 드린다고. 왜? 이스라엘에는 그 많은 양이 없었나 봐요. 그렇게 토실토실한 양이 없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사울 왕은 우리나라에는 이런 양이 없는데 이쪽에는 이런 좋은 양들이 있는데 그래서 잡아왔어요. 또 사무엘 선지자한테 혼쭐이 납니다. 하나님께서 양의 고기를 원하시냐? 기름진 고기를? 염소의 피를 원하시는 거 봤냐? 하나님께서는 순종을 원하신다. 단호하게 말씀하죠. 이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오늘날 우리들은 어떻습니까? 이런저런 사람의 생각이 하나님의 뜻에 내 생각을 집어넣어 버리죠. 이렇게 하면 더 좋아질 것이다. 그런 게 대부분 무엇으로 나타나냐 하면은 화려함으로 나타나요. 웅장함으로 나타나요. 교회를 크게 짓고 성가대를 웅장하게 하고 하나님께서는 화려함과 웅장함을 바라시는 것이 아니라 순종을 바라고 계십니다.
그 순종은 뭡니까? 어떻게 보면 초라함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초라한 모습으로 오셨잖아요. 하나님께서 화려함을 바라셨더라면 아마 왕궁에서 태어나게 하셨을 거예요. 그리고 정말 예수님께서 누우셨던 그 자리가 말구유가 말이 됩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말구유에 누우셨고 나사렛에서 자라나게 하셨어요. 그러니까 뭐라 그래요?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일이 일어나겠느냐? 사람들이 생각하는 화려함, 웅장함.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뜻을 화려함에 두지 않으셨어요. 어떻게 보면 초라한 것으로 시작해서 비참한 십자가로 끝내셨잖아요. 이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주님께서 이 점을 분명히 말씀하시죠. 아침 일찍 나와서 포도원에서 일했던 사람도 한 데나리온, 5시에 나와서 1시간 일했던 사람도 한 데나리온. 사람에게서는 아침에 일찍 와서 오랜 시간을 일한 사람이 돈을 더 받아야 하는 것 당연한 것입니다. 그런데 주인은 이렇게 말하죠. 너와 내가 한 데나리온 약속하지 않았느냐? 이것이 내 뜻이니라. 사람의 생각, 사람의 계산 들어가는 순간 하나님의 뜻, 주인의 뜻을 왜곡시킬 수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한 데나리온의 감춰진 비밀, 한 가족이 그날을 살아야 하는 아주 절실한 돈입니다. 1시간을 일했느냐 10시간을 일했느냐 이게 문제가 아니라 그 가정이 오늘을 살아가야 할 긍휼이거든요. 하나님께서는 긍휼을 주신 거예요. 사랑을 베풀어 주신 거예요. 근데 사람은 오래 일했다고 많이 일했다고 돈을 더 달래요. 이것이 세상의 뜻이에요. 하나님의 뜻 명확합니다. 해석할 여지가 필요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복잡하게 느끼는 것은 내 계산이 들어갔기 때문이고 모든 것을 화려하게 꾸미려고 하는 인간의 얄팍한 생각이기 때문입니다. 초라한 것에서 시작해서 비참함으로 끝났지만 그 결과는 영생입니다. 이 길에 모두 이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